보리자성이 혼자 청정하니 단용처심하면 증료성불하리라. 보리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참마음자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그 깨달음의 성품인 참마음자리는 본래부터 청정하다. 본자 청정이라. 본래부터 청정하다. 이 청정이란 말 가운데는 일체 번뇌, 망상, 습기가 텅 비어서 일체 오염이 없는, 그럼과 동시에 이 텅 빈 참마음 그 자리에서 온갖 묘용이 다 나온다. 텅 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아니라 일체 공능이 원만하게 구족되어 있는 그러한 자리를 여기서 본자청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래부터 청정한 이 자리가 말하자면 진공이면서 동시에 묘유이고, 진공이면 동시에 묘형이 나오는 그러한 무한 공명이 원만하게 구족되어 있는 중도 실상 진리의 세계를 여기서 보리자성이 본자청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마음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말로 우리의 참마음은 일체 번뇌 망상이 없는 텅 빈, 그러면서 거기서 한량없는 묘용이 나오고 한량없는 공덕이 원만하게 구족되어 있는 그러한 마음이다. 우리 참마음이. 이와 같은 이 참마음, 텅 빈 참마음, 이걸 진공심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참마음으로 살면은, 이제 참마음 작용으로 살면은 곧바로 깨달음의 삶을 살게 된다. 단용처심하면 증료성불해라. 다만 이와 같은 참마음의 작용, 다시 말해서 진공심 묘작용으로 우리가 산다면은 곧바로 깨달음의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개성, 짧은 개성 속에 불교의 대의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깨달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자유와 절대평화, 대지와 참다운 자비로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참다운 행복의 삶을 여기서는 깨달음의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깨달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보다도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자면 깨달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걸림없는 자유자재한 대자유, 절대평화, 대지혜, 참사랑, 무한한 능력을 발휘해서 참다운, 우리가 지금 중생들이 느끼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그것은 거짓 행복이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항상 잘 생각한 분들은 알겠지만 이 중생들이 누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충족돼서, 욕망을 달성해서, 욕망이 충족될 때 느끼는 만족감인데, 그 욕망이 충족돼서 느끼는 만족감은 금방 사라지고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또 욕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또 그 과정에서 충족도 되지만은 충족이 안 될 때 따른 고통이 있고, 또 충족된 그 만족감이라도 이래 사라지는 또 아쉬움,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중생들이 지금 느끼는 그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다운 행복이 못 된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깨달은 분, 모든 분들이 그런 거짓 행복에 속지 말고 깨달아서 이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아라. 이게 부처님의 가장 간곡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거짓 행복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모든 중생들이 이 거짓 행복에 속아서 거짓 행복만을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는 한 괴로움은 해결되지 않고, 잠깐 행복하다도 그 괴로움이 또 뒤따라오고 해서 작은 즐거움에다가 큰 괴로움이 오는 그런 악순환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거짓 행복에 속지 말고 우리가 마음 공부를 수영 기도를 잘하고 참선을 잘해서 깨달아서 이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자 이 말이에요. 참다운 행복의 삶, 깨달음의 삶이라는 것은 나 혼자의 그런 것이 아니라 대지혜와 대자비가 있어서 깨닫고 보면은 이 나가 내가 아니야. 이 법계 전체가 나야. 그렇기 때문에 저 모든 생명들이 나의 분신들이요. 또 다른 나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일러서, 이런 자비를 일러서 동체대비다 이 말이거든요. 이 동체대비가 참다운 자비예요. 그래서 대지혜와 참다운 자비로 많은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깨달음의 삶, 참다운 행복의 삶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불자들의 삶의 방향이 이쪽으로 딱 바뀌어서 이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만큼 이 참다운 행복의 향기가 일어나고, 물론 그 걸어가는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역풍도 만나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 할 때마다 이 깨달음의 향기가 나타나서, 깨달음의 힘이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완전한 깨달음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보리자성이 혼자 청정하니 단용 처심하면 직묘성불하리라. 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다만 이와 같은 참마음, 진공심으로, 참마음의 작용, 진공심의 묘작용으로 사는 헛부러 깨달음의 삶을 사니, 이렇게만 될 수 있으면 다 모두 해탈해서 부처의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부처의 삶. 이런 부처의 삶, 깨달음의 삶을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만 된다면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여기에 앉는 대중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유형들까지도 이 법문을 들어서 이대로만 된다면 다 해탈하게 된다.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다 마쳤지만은, 다 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중생들은 이와 같은 깨달음의 삶,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지 못하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좀 알아보자 이 말이야.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지 못하고 괴로움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이유를 좀 밝혀서 깨달음의 삶,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공부를 좀 더 해보자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원하십니까? 우리 법무사 불자님들 참 훌륭하시다. 이렇게 코로나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날씨도 이렇게 불순한 이런 날,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믿는 그 지극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깨달음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여러 불자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면서 다 함께 서로서로 찬탄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깨달음의 삶, 해탈 열려반의 삶,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만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 근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이렇게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지 못하고 괴로움을 살게 되는, 괴로움의 삶을 사는 그 근본 이유가 있어요.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법문 많이 들었으니까 그 근본 이유가
딱 떠올라야 돼. 딱 알아야 돼.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다운 행복, 깨달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만 그걸 해결해서 우리의 불교를 믿는 근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야. 불교를 믿는 근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괴로움을 다 해결하고 영원하고도 완전한 그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 말이 쉽지 영원하고도 완전한 참다운 행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지간히 해서 열리지가 않아요. 착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참선을 해야만. 그러면 이렇게 살지 못하고 괴로움을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이유를 알아야만 그 원인을 해결해서 괴로움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딱 떠올라야 되는데 누가 한번 아는 사람 말해볼래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한번 앞쪽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아니, 그 근본이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 망상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 아까 말한 자성 청정심으로 살면은 해탈열반의 삶, 깨달음의 삶, 참담 행복의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 중생들은 분별 망상심으로 살고 있다 이 말이야. 그 분별 망상심을 좀 벌려서 압축해서 두 가지로 또 그걸 설명을 하자면 이 세계가 진공묘유의 세계인데 진리 입장에서 보면 진공묘유의 세계예요. 근데 이 세계가 진짜 실제로 있는 거로 착각을 해. 예, 실제의 세계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야.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을 딱 여기고 있단 말이야. 지금 이 몸과 마음을 이것이 나야 하고 딱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 두 가지 착각이 사실은 뭐 벌리면 두 가지지만 합치면 하나지만 벌리면 두 가지인데 벌려서 설명한 것이 좀 나을 것 같아서 다시 말하자면 이 세계가 진공묘유의 진리의 세계인데 우리가 아는 이건 진짜 세계로 진짜 실제로 그 내 몸과 마음이 이것이 나라고 딱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놈을 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참마음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생명력이 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작동되니까 망상심 오작동이에요. 망상심으로 탐심, 진심 이놈을 나라고 딱 착각하는 것이 치심이에요. 치심. 그 치심 때문에 생명력이 굴절해서 탐심작용으로 나타나. 집착하고 아마 욕심을 부리고 집착하고 애착하고 그하고 또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뭐 이래야 이거 거기 수많은 번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한마디로 말하면 망상심이 작용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딱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망상심 오작동, 망상심 오작용으로 살 것이 아니라 망상심으로 사는 것은 작용이 잘못됐어. 그래서 오작동이다 말이야. 잘못된 작용이다 말이야. 이게 참마 그 진공심은 묘작용이거든. 묘요. 참마음 그 진공심 묘작용으로 살면은 해탈열반 깨달음의 삶, 참담 행복의 삶이고 망상심 오작용으로 살면은 중생의 괴로운 삶이 벌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러한 착각 때문에 우리의 마음작용이 아까 말한 대로 그 참마음 작용이 생명력이 나 중심으로 착각을 통해서 나타나기 작용되기 때문에 욕망으로, 갈망으로, 집착으로 또 그 반작용으로 짜증과 미움과 원망과 분노로 그렇게 작용해서 수많은 번뇌가 일어나서 괴롭게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이해를 못한다면은 우리가 이 번뇌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딱 가닥을 잡아놓고 그런데 이것이 이게 실천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 번뇌를 다스리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그 번뇌를 다스리려면 이 원리를 잘 알고 또 원리대로 잘 수행하면은 이 번뇌가 없어. 번뇌도 본래 공허한 자리다. 아까 처음 개송에 우리 참마음 자리는 본래부터 청정하다. 우리 참마음 자리는 번뇌가 없어. 그런데 착각을 통해서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이나 기도를 잘해서 우리의 마음 작용이 참마음, 즉 진공심의 묘작용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 불자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오셨겠지만은 진공심 묘작용, 참마음의 그 묘작용이 되도록 수행의 원리에 맞게 기도를 잘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요. 기도를 깐냥대로 하고 있거든. 기도를 수행의 원리에 맞게 제대로 배워서 수행의 원리에 맞게 제대로 하질 안 해. 못해. 대다수 불자들이. 그냥 깐냥 기도를 하고 있어.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수행의 원리에 안 맞기 때문에 뭐든지 원리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원리에 맞아야 돼.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허락된 범위 내에서 수행의 원리에 맞는 기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마음이 참마음의 묘작용이 되도록 진공심 묘작용이 되도록 수행의 원리에 맞게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의 수행의 원리에 맞는 기도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 이제 기도를 지금 하고 마지막 이제 회양이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도는 끊임없이 깨달을 때까지 해야 돼. 깨달을 때까지. 뭐 100일 입시기도 끝내놓고는 또 기도 안 해버리고 기도를 집중 기도와 평상 기도가 있어. 집중 기도는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37일이든지 49일이든지 100일이든지 딱 정해놓고 집중을 하는 거고 그 꾸준히 일상 기도를 꾸준히 항상 우리가 호흡하고 항상 밥 먹고 항상 잠자듯이 이 기도를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이 일상 기도 우리가 뭐 밥을 일정 기간만 먹고 안 먹습니까? 우리 잠을 일정 기간만 자고 안 잡니까? 그러니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금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죽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 깨달을 때까지는 깨달은 뒤에는 그냥 삶 자체가 다 완전한 기도고 완전한 참선이고 완전한 수행이고 완전한 팔정도의 삶이고 그러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한테는 이런 말 저런 말 할 필요가 없어. 그 삶 자체가 진리의 삶이고 저 벌리에서 말하는 팔정도의 삶이고 바라밀의 삶이고 참다운 기도고 참다운 참선이 삶이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고 죽은 뒤에도 다시 몸을 받아서 또 이렇게 수행을 잘해서 반드시 깨달음의 관문을 통과해요. 깨달음이 우리 수행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깨달음은 관문이야, 관문. 중생의 괴로움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해탈멸반의 참던 행복의 삶으로 사는 깨달음의 삶을 사는 그런 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대지혜와 대자비, 절대평화, 대야유 어디에도 걸림없어. 여러분들 우리는 말입니다. 이거에 걸리고 남편이 뭐 한마디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거기 걸리고 아내가 남편한테 조금만 불편스럽게 하면 거기에 걸리고 자식이 엄마 아빠한테 조금만 좀 대들어도 거기에 걸리고 그냥 걸음걸음이 그냥 걸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대다수 중생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안 걸리니까 사는 사람이 드물어. 걸려. 근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걸림없는 그런 것이고 마음이 어디에도 걸림이 없기 때문에 항상 평화로워.
완전한 평화로 조용하고 맑고 평화롭고 밝고 거기는 대지혜가 나오고 참사랑이 나오고 이런 삶을 깨달음의 삶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줄 알아야 자꾸 그걸 하게 되거든. 그래서 자꾸 부연해서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수행의 원리에 맞는 기도, 이 깨달음으로 연결되는 기도, 깨달음이 열리는 기도, 이 기도에 대한 공부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그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현세 이익적인 소망 성취 기도만 기도로 생각해. 이것은 좁은 의미의 기도예요. 내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대다수 불자들은 이 좁은 의미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것도 기도가 아닌 건 아니지만 아주 작은 기도, 좁은 의미의 기도다. 그러면 넓은 의미의 기도, 큰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우리의 참마음의 묘작용이 실현되는 진공신 묘용이 되는, 다시 말해서 깨달음의 성취를 하는, 깨달음을 여는 그런 넓은 의미의 기도, 참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는 또 병행해야 돼요. 이 중생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보살님 앞에 집중적으로 3-7일이든지 일주일이든지 그런 소망 성취 기도를 한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이 기도다 하면 기도의 넓은 의미의 참뜻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참뜻, 넓은 의미의 기도는 지금 말한 그러한 참마음의 묘작용이 되도록 깨달음이 성취되는 그런 기도를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기도는 참다운 삶의 실현의 길이며 나의 영원한 참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과 하나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나의 참마음, 아까 말해 우리 마음자리가 본자 청정하다 했잖아요. 청정차성에 본래부터 원만하게 구족되어 있는 본자 구족, 본자 청정, 본래부터 원만하게 구족되어 있는 대지혜와 참사랑, 무한한 공덕과 복덕의 문을 여는 창조적인 묘술이다. 창조적인 묘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기도라는 신앙적인 뉘앙스를 통해서 표현해 보자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부처님은 언제 어디에나 영원히 항상 계시며, 지금 우리는 부처님 속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 부처님 오면은 비양모살님, 관세모살님, 모든 그 보살 마살이 이 불보살님 세계에 함께 계신다. 함께. 근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부처님 세계 이렇게 말하는데, 부처님은 언제나 시간적으로 영원히, 공간적으로 이 어디에나 항상 계시면서 우리 모든 중생에게 끝없는 지혜로, 그 부처님의 지혜로, 그 부처님의 한량없는 유실력으로, 무한한 힘으로, 폭으로, 불가사의한 유덕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그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 이게 신앙적인 뉘앙스로 말하면 부처님 그러고 계셔요. 정말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이와 같은 진리신 부처님, 참마음의 이 진리신 부처님, 우리 참마음이 바로 이 참 부처님이시오. 이 참마음은 불생불멸이거든. 참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긴 것이 아니요.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질 않아요. 근데 우리 지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에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멸심이다, 우리 마음은. 근데 우리 참마음은 불생불멸심, 불생불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참마음, 불생불멸의 참마음은 꿈에도 몰라. 전혀 몰라. 그래서 믿어. 깨달은 분들의 말씀을 믿어서 우리 참마음의 세계가 그런 것이다.
믿고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생겼다 일어났다 꺼지고 사라지고 일어났다 꺼지고 사라지고 이 소리가 들리면 이 소리를 통해서 무슨 이 또 분별이 일어나고 눈으로 뭘 보면 그 눈을 통해 분별을 통해서 또 안식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끝없이 안이빛을 쓰니가 색성행무축을 만나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과정에 그 생멸하는 자체는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생멸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냐면 그 속에 나한테 맞는 것은 끄집어 당겨. 나한테 맞는 것은. 그리고 탐착을 해. 나한테 안 맞는 것은 밀쳐내. 짜증을 내고 내 마음작용이 아주 나한테 안 맞은 마음작용이 오작동이 일어나면 막 그것이 이렇게 미쳐내고. 근데 여기서 이 마음작용이 우리한테 대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이 거짓난데 실제 내가 아니에요. 꿈나무 같은 나야. 이게 이 참마음이 작용하는 창구라 채널이야. 이 참마음이 작용하는 채널인데 이것이 진짜 실제로 이거 나라고 독자적으로 따로 분리된 나라고. 이 법계의 참마음이 이 요놈을 통해서 작용을 하는 건데 마치 이놈이 독자적으로 있는 줄 알아. 이것은 수많은 인연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변하고 있어요. 실제로 있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빨리 변하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거예요. 영화도 보면은 필름이 전부 다 토막토막 그런데 빨리 돌리니까 그는 움직이는 것이 보이거든. 마치 우리도 이 몸과 마음의 시각 변하는 어떤 그 움직임인데 이것이 마치 실제같이 느껴져요. 이 착각이라.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렇게 설명은 기도 얘기 다 하니까 말하자면 부처님이 우리의 참마음이 참 부처님이다 이렇게 확 믿으세요. 참마음은 불생불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없어지는 것은 생면심, 우리 가짜마 임시마음만 일어났다 꺼지고 일어났다 꺼지는데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진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마음작용이 오작동되는 것이 문제야. 이놈을 나라고 하면 이 마음작용이 오작동되버려. 오작동 대표적인 얘기가 나한테 맞는 것은 막 집착을 하고 애착을 하고 막 그랬다는 거. 나한테 이거를 안 맞은 것은 밀쳐내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래갖고는 그들이 막 번뇌들이 수없이 막 따라다녀. 이 번뇌가 일어나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진리신 부처님 참마음의 참 부처님을 우리가 딱 등져버리게 되거든요. 등져가지고는 육체를 자기 마음으로 삼고 육체에 붙어있는 인식기관의 그 분별작용을 자기 마음으로 삼아가지고 이러한 몸과 마음을 자기라고 딱 고집하는 어리석임이 너무나도 뿌리 있게 응어리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미망의 자기를 중심으로 온갖 탐욕과 애착과 집착과 그 탐착을 일으키고 이것을 또 우리가 탐심이다 해요. 묶어서 탐심작용. 그리고는 그런 자기 뜻에 거슬리고 안 맞는 것은 불평 불만하고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대립감정을 들리는 이렇게 마음을 오작용이 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이 진실작용이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탐심, 진심, 치심의 삼독으로 너무나 깊게 물들어져 있어가지고 우리 몸과 마음이 이 마음이 탐심, 진심, 치심으로 치심이 먼저지. 치심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이 몸과 마음이 나다. 실제 있는 거야. 실제 나야. 이게 치심이야. 이런 걸 나라고 딱 해버리면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생명력이 너놈 중심으로 나오는 것이 탐심이야. 그 탐심대로 안 되면 짜증나고 화가 나고 미워하고 진심이 나. 그래 진이야. 탐진. 이 삼독이 수많은 군대로 말하는 총사령관이 치심이고 양대 부사령관이 탐심과 진심이고
이 삼사단관 밑에 수많은 졸개들이 딱 있어. 번뇌 졸개들이. 그리고 이 수많은 번뇌 졸개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번뇌가 일어났다 하면 가만히 있다가도 번뇌가 일어나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번뇌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 왜? 근본적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으니까. 이러는 걸 알아야만 번뇌를 다질 수가 있어요. 기도도 이제 이런 원리를, 기도도 이제 이 번뇌를 다스려서 참으로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럼 소망 성취는 저절로 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치심, 탐심, 진심 이 삼덕이 너무 깊게 물들어져 있어서 몸과 말과 생각을 통해서 몸과 말과 이 마음, 생각을 통해서 잘못된 행위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 그걸 반성을 해야 돼. 우리 이 몸으로 사람을 갖다가 해치기도 하고 뭐 훔치기도 하고 입으로 온갖 잘못을 많이 해. 남의 허물을 얘기하고 남의 흉을 보고 이간질을 하고 입이 참 방정 맞아. 가만히 있지를 못해. 방정 맞아 놈 입이. 왜 마스크 탁 껴버려. 이 마스크는 그냥 코로나 때문에 낀 게 아니라 있을 데 없는 말 하지 말라고 마스크 딱 써버려. 꼭 필요한 말, 상대방을 위하는 말, 상대방을 힘을 실어주는 말, 상대방을 아끼는 말, 이런 참 좋은 말만 하고 쓸데없는 말은 마스크 탁 이렇게 해버려. 알았어요? 네. 그래 말로 얼마나 우리 잘못을 많이 하는지 몰라. 딱 그러면 구업을 쳐.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보면 자꾸 구업을 쳐. 기도하면서 말로 구업 줘버리면 기도가 되질 않아. 저도 참선하면서 거의 묵어나는데 말을 안 해버려요. 정말 마스크는 무형의 마스크를 항상 끼고 있어요. 말하는 거 다 하면 공부가 잘 됩니다. 근데 말을 하면서 말하다 보면 꼭 쓸데없는 말을 따라다니더만. 그 이 말 가운데 가만히 보면요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은근히 꼭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요.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또 나무 끝은 어차피 살짝 갈가 이렇게 나무 끝은 이렇게 흉을 보고 남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고 자기는 이렇게 내세우고 자기는 이렇게 돋보이려고 하고 자기를 이렇게 그런 이 말 속에 꼭 음모자 나와요. 그래서 말을 딱 하면서도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상대방을 헐뜯고 상대방의 허물을 말하고 그런 다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말을만 하는 그러한 것이 정어예요. 정어. 이 정어가 안 되면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팔정도에 정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 그렇게 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 몸뚱이로 또 입으로 또 마음 생각으로 많은 잘못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반성을 하고 참여를 해서 이제 잘못된 행위를 우리는 잘못된 행위를 끊임없이 행하고 있다고 오늘 그런 까닭으로 우리는 큰 지혜도 자비도 큰 복덕도 없이 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가지가지 이 고통과 재난을 겪으면서 부자유스럽고 속박 속에서 괴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생의 현실상이다. 물론 그 사이사이 일시적인 즐거움도 느끼며 행복한 듯 하기도 하지만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 참만의 세계와 나의 현실, 의식 사이, 나의 현재 의식 사이를 갈아먹고 있는 이 치, 탐, 진, 탐진치, 삼독의 구름을 싹 비워버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집착과 애착과 응어리를 싹 없애버리고 자기중심적인 나중심, 항상 우리는 나중심을 살거든. 여러분 정말 사랑해봤어? 사랑해봤어? 사랑 어려운 거야. 사랑 당신을 위합니다 하수도 들여다봐. 나를 위하고 있어. 정말로 나를 비우고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참사랑이야. 근데 참사랑에 가장 가까운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야. 근데 요새 어머니들은 참사랑에 거리가 멀어. 옛날 어머니들은 자식 앞에는 정말 모정불심이라고 가장 참사랑에 가까워.
그게 항상 자기중심으로 살아요. 여러분 가만히 반성해봐. 남편 앞에서도 자기중심이야. 사랑은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 앞에도 나중심이 들어있어. 그게 중생의 속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장벽을 무너뜨려버리고, 그렇게 되면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와 자비, 무량한 유도가, 한량없는 복이 충만해서 우리 삶이 지혜롭고 자비롭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삶으로 바뀌어요. 기도를 통해서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들 얼굴 표정이 그렇게 다 달라. 자기중심적인 그 마음가짐이 기도를 통해서 오직 부처님, 관세음보살, 지상보살님 그걸 통해서 자를 바치거든. 이제 그 기도의 7요소를 들어보면 알게 돼요. 이러한 기도를, 이런 기도가 되려면 7요소가 그 속에 담겨 있어야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7요소, 이제 시간 나는 대로 몇 개라도 해보겠습니다. 관심 있어요? 네. 그럼 관심 있다면 표시 한번 해봐. 그러면 관심 있는 데다 줘야 가치가 있지. 관심 없으면은 별로 안 들어가거든. 정말 관심 있어요? 네. 이 기도의 7요소가 없는 기도는 이 부분적인 기도고, 아까 이전 참다운 기도가 못 돼요. 이 기도의 7요소를 한번 들어봅시다. 첫째, 이러한 지금 말한 대로 참 기도를 위해서는 기도를 바르고 온전하도록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꼭 기도의 7요소가 꼭 갖추져야 된다. 첫째, 신심. 이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수행에 있어서 신심이 제1번입니다. 참선도 신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모든 수행은 신심이 1번이에요. 신심. 그러면 여기서 기도에서의 신심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냐. 아까도 잠깐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 여기서 이제 부처님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지장기도면 지장보살님도 포함된단 말이야. 내가 관음기도를 한다면 관세음보살도 포함, 부처님이란 말 속에는 이런 불보살님이 다 포함된 개념으로 들으시라고요. 부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어야 돼. 아까도 그랬잖아요. 부처님은 영원히, 지금 여기 영원히 계시면서 우리를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면서 온갖 걸 베풀어주고 계시다.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부처님의 믿음이 확고해야 돼. 부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십니다. 부처님은 대지혜와 무량한 공덕과 거림없는 유실력과 무한 창조 유덕을 원만하게 구족하고 계시면서 이 신묘하고 불가사한 부처님의 광명, 부처님의 공덕은 미래세가 다하도록 영원히 이 부처님의 그 광명과 부처님의 공덕과 불가사한 그 부처님의 유실력을 계속 설명한다 하더라도 이 부처님에 대해 다 설명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부처님이시죠. 그러한 일 그런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부처님의 유실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를 깨달음의 세계로 끌어올려서 영원히 해탈 열반, 영원히 참담 행복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등geb을 해, 외면을 해. 마치 햇빛이 내리수에도 비가 내려도 그릇이 뒤에 있으면 비가 이 그릇으로 안 들어가. 비 탓이야, 그릇 탓이야.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릇에 비가 안 고인다면 그릇 탓입니까? 그릇이 뒤집어져 있으면 비 탓입니까? 그릇 탓이죠.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이같이 합로의 법을 우리한테 내려주고 계신데 항상 내려요. 이게 상징이니까 합로의 법을, 진리의 법을 벗고 진리의 법을 이렇게 항상 내려주고 상징이고 표현하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게 안 들어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고 그릇이 여기 있습니다. 이 속에 잣동산이 꽉 차 있어. 그릇 속에. 이 잣동산에 차 있으면 비가 그릇 못 들어가 넘쳐버린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음이 삐뚤어져 있거나 우리 마음이 탐진치로 너무 잣동산이가 마음에 끼어 있어서 부처님이 그런 비가 지금 감로의 비 내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탓이지 부처님 탓이 아니잖아요. 그럼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 그릇을 반듯하게 놓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 그릇 속에 들어있는 잣동산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들 생명 속에 본래부터 이와 같은 부처님의 공덕이 온만하게 갇혀 있다. 이게 지금 아까는 이제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었지만 비우고 우리 참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그러한 대지혜와 참사랑과 하는 공덕이 우리 마음 참마음에 갖춰져 있어. 근데 이게 갖춰져 있는데 왜 안 나타나느냐? 내가 나중심으로 탐심, 진심, 치심이 꽉 덮여있거든. 덮여있으니까 이 속에 참마음 속에 있는 그 힘이 탐심, 진심, 치심, 탐심, 진심, 치심에 방해를 받아버려요. 방해를 받아서 나타날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어리석음과 치심, 탐심과 진심을 녹이게 돼. 녹이면 이제 거기 내 마음간에 한국팔가 있는 부처님의 광명이 쫙 올라온다. 마치 비유를 드리면 하늘의 태양은 찬란하게 지금 빛나고 있어. 항상 빛나고 있는데 구름이 잔뜩 낀 날은 해가 안 보여. 그 햇빛이 희미한.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희미하게도 나타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기도 하고 걸을 수도 있고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무슨 말이야 이 스님 법문을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망상의 구름이 벗겨진 만큼 지혜가 더 많단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제대로만 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본래 참으로 지혜롭고 자비로운 참마음이기 때문에. 알아듣겠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마무리 짓자면은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기도하면은 우리 참마음에 본래부터 원만하게 갖춰져 있는 이와 같은 부처님의 공덕이 기도를 통해서 내 탐심의 구름, 진심의 구름, 어리석음의 그 시커먼 구름들이 벗겨지니까 햇빛이 쭉 나오듯이 기도를 통해서 여기 구름이 벗겨지면 그 광명이 나타나듯이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 비워지니까 비워진 만큼 부처님의 광명이 현실적으로 현실로 착 나타나는 것이 기도의 영광이야. 기도를 열심히 할 때는 내 마음이 나가요. 열심히 할 때는 기도를 일심이 되기 때문에 이 망상이 비껴버려. 그 순간 일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일심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망상이 싹 비껴버려. 그 순간에. 그때 잠깐이라도 기도의 영업이 있어. 근데 다시 기도를 안 하면 살짝 다시 덮어버려. 그리고 다시 옛날 식으로 또 돌아가 버려.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됩니다. 기도의 맛을 봤으면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해서 자꾸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광명이 부처님의 그 지혜와 자비와 공덕이 내 삶 속에 점점 더 빛나게 꾸준히 기도를 해야 된다. 왜? 그래서 기도를 하면 반드시 성취할 수밖에 없다. 왜? 원리가 있기 때문에. 알겠죠? 반드시 성취된다. 내 힘으로 성취된 게 아니고 부처님의 힘으로 그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나는 뭐냐? 나는 부처님의 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내 망상을 좀 비키는 그 일만 하면 돼. 기도 성취는 부처님의 힘으로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갖춰져 있는 그 이와 같은 부처님의 위실력이 공덕이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 확신이 기도에 있어서 신심조에 들어가는 거야. 부처님 믿고 신심이란 말은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부처님이 이런 위실력, 이런 광명과 이러한 자비와 이러한 위실력과 이러한 공덕이 우리 참마음에 부처님이 원만하게 함께 우리 참마음 속에 이렇게
한다는 그걸 믿고, 기도에서의 또 신심은 이조가 뭐냐면, 기도를 이렇게 올바르게 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부처님의 공덕이 꼭 성취된다. 꼭 성취된다. 꼭 성취된다. 이걸 확실히 믿는 것. 오케이입니까? 둘째로,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둘째로 막 간단한 요목만 간단한 할게요. 부처님께 이제 완전히 귀해. 귀해란 말은 돌아가 의지하는 거야. 내가 이제 부처님과 떨어져 있는데, 부처님과 나는 하나거든. 근데 내가 이제 부처님께 딱 돌아갈 귀자,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귀라고 해.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딱 바쳐버려야 돼. 나를 딱 바치고 아직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거야.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눈 뜨면은 부처님 감사합니다. 살면서도 부처님 감사합니다. 잠자기 전에도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쫙 있으면 그 기도 잘하는 사람이야. 예,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은요,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남편한테 한번 감사해 보세요. 남편이 불평불만이 많을 때, 그건 행복하지 못해. 아내한테 불평불만이 많으면 행복하지 못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그런데 감사하면 불평불만이 사라져. 남편한테, 부처님한테 감사하다 한 말은 어떤 또 의미가 들어있냐면, 부처님은 형상이 없어요. 진리이시기 때문에, 참마음이기 때문에, 남편도 참마음이에요. 자식도 참마음이에요. 모든 게 참마음의 표현들이거든. 모든 게 진리인 참마음의 나툼 표현이기 때문에 남편의 참마음이 부처님이야. 그래서 남편한테도 부처님처럼, 남편을 부처님처럼 감사합니다. 자식한테도 부처님처럼 감사합니다. 이런 파장을 보내면 남편한테도 좋은 일이 생기고 내 마음이 행복하고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여기서 남편이라고 대표적으로 말했지만 꼭 남편이 아니라 자식도 되고 도반도 되고 상대방이라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항상 감사합니다. 정말 해보세요. 감사가 얼마나 좋은지. 감사합니다. 저도 뭐 어느 날은 공부가 안 되는 날이 좀 있긴 있어. 잘 될 날도 있지만은 어떤 날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몸도 아프고 어쩌고 뭐 하루에 13시간씩 14시간씩 뭐 잠도 어느 날은 2-3시간 자고 막 그때 막 컨디션이 안 될 때는 막 힘들 때가 있어. 막 보면 막 힘들 때는 막 짜증도 나. 약간 그 짜증스럽고 좀 그런 어두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 잠깐 지나가. 그럴 때 구름한테 빠져버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야. 구름은 하늘이 아니야. 이거야. 이 원리야. 내 마음한테 불평불만과 미움과 원망과 안 것들이 지나갈 때, 그때 구름을 내 마음으로 하지 말고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야.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 마음이 부처님 감사합니다. 남편한테도 불평을 감사합니다 할 때 그 마음이 지나가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내 마음에 떠오르는 감정과 미움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집착이라든지 이런 떠오를 때 그놈한테 빨리 들어가지 말고 그 생각 속에 빨리 들어가지 말고 그놈을 딱 이것은 비유를 들면 하늘에 나는 하늘이고 참마음은 하늘이고 그것들은 그때그때 기상 여건에 따라서 지나가는 구름이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면은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부처님께 감사하면 기도에서 이건 기도의 의미입니다. 반드시 부처님께 자기 바치는 표현을 해야 돼. 자, 첫 번째 신심이죠. 두 번째 부처님께 귀하고 자기 바친 감사한 마음이죠. 세 번째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 돼. 이 공양은 물질적인 공양도 이런 물질적인 공양도 하지만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공양. 부처님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 이게 참 공양이야. 부처님 말씀대로 제가 열심히 부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것이 부처님과의 참 공양이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남한테 좀 전해주는 이 공양, 이런 공양이 참 공양이야. 이 공양을 하자 이 말이야. 부처님 그 공양. 이 부처님한테 공양을 하지 않으면 기도가 성취가 안 돼.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그 기도할 때 보면은 천수경을 다 우리가 외우잖아. 천수경을 외우고 이 공양을 올리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공양미를 두유를 데려서 정성을 다 데려서 머리다 이고 그 산길을 올라가서 기도하지. 그냥 빈손으로 절대 안 가. 바로 기도의 의식 가운데 공양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천수경을 외우고 하고 이런 모든 걸 축원을 하고 쭉 보면은 한번 이걸 요 끝내놓고 그 다음에 뭐가 더 중요한 또 하나 있느냐? 또 하나의 요소는 참여야, 참여. 이 천수경 읽을 때 반드시 참여에 자꾸 들어가거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이놈을 나라고 해가지고는 욕심부리고 집착하고 미워하고 잘못된 이 몸과 말과 입으로 잘못된 행위들이 너무 많았거든. 이것을 자꾸 참여해서 막혀가지고는 참여하고는 막힌 뒤에는 다시는 생각하지 마라. 놓아버려야 돼요. 참여를 진정으로 하게 되면 그 녹아버립니다. 녹고는 그러면 내 마음이 다시 맑고 밝은 마음이 되니까 그때는 이 맑고 밝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찌찌감한 마음 갖고 있지 말고 참여를 해서 비워버리란 말이에요. 참여하는 마음, 참여. 그 다음에 이제 또 일심정근이라고 있어. 일심정근. 그러니까 기도 때 보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일심정근. 일심으로 정근을 해야 돼. 일심이 되도록. 뭐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왔다 갔다 하다가 타치지 말고 그것은 내가 아니니까 놔둬버려. 내가 아니야. 아니니까 일심으로 정근할 때 참마음과 나 통해버리는 거야. 이제 정근을 통해서 내 참마음 사이클에서 낳는 거야. 부처님이 계신 참마음, 나와 참마음, 부처님과 참마음은 하나거든. 일심 정근을 통해서 참마음, 참 부처님의 사이클에 맞는 거야. 통한단 말이야. 통하려면 일심 정근을 해야 돼. 일심 정근.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건 내버려 두고 내가 아니니까. 지나가는 구름이니까. 자, 그거는 되지 말고 간절하게 그리고 아주 영맹스럽게 꾸준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근할 때는 그때는 다른 생각 절대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이런 생각이 나도 그건 개념하지 말고 관세음보살, 시향보살, 일념으로 하는 일념이 돼요. 일념. 일심정근이 있고 또 뭐냐면 이제 원을 바라고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천수경을 읽고 이렇게 공양을 돌리고 그리고 뭡니까 일심정근 축원하고 한 그걸 보면은 이 기도의 7요소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알고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할 때 참다운 기도가 되고 야 우리가 모든 소원이 성취되고 야 우리가 이런 기도를 정말 100일간 잘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명가 천도 기도도 이렇게 해야만 천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7요소가 들어가 있는 그런 영가 천도 작법을 해야만 영가가 제대로 천도가 되는 것이에요. 자, 지금 말한 기도의 내용을 다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은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로 가게 된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러한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